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 처음 제목은 성서의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예 시절부터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 경쟁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하였다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비교, 경쟁, 시기, 질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럴 때 시기, 질투, 비교하고 경쟁 의식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서로 겹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시기가 예수님과 활동이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동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스승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예수라는 예수님에게 다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못마땅하는 거죠. 지금 우리 스승님에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스승에게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지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마땅해서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디서 살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야, 목사님이 너 지금 무시한 거야? 누가 너 무시한 거야? 야, 어떻게 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냐?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세례 요한 스승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7절,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가서 우리 스승님은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렇죠? 지금 결혼식 예를 들고 결혼식의 들러리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이미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의 들러리,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고대 근동 서양에는 신부의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들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신부를,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도와주고 돋보이게 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역할이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자기는 지금 들러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 지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결혼식의 주인공으로서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같이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앞으로도 높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흥하고 더 인기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갈 거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부부간에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부부간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냐 서로 이렇게 다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잃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긴 거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말, 비교식, 시기 질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발동하고 그걸 통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묵상하는데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경쟁, 비교식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들, 뭐도 해도 꼴보기 싫고 쟤는 왜 저렇게 하고, 뭐 그 젊은
이제 여자 청년들에게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제 여우짓 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저도 사울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를 통하여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해 들어오고,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시기 질투 비교의식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인생은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고 경쟁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도 그의 길,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사울왕처럼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시기 질투 비교 경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기 질투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31절부터 36절에 세례 요한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1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31절부터 36절까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나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부추기지만 예수님과 나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나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예수님은 비교 불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땅에서 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비교하고 경쟁합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매일 죽는 사람,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죽여달라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못된 생각들을 죽여달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해든, 부부관계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하지 않고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쁩니까? 죽은 사람이 삐져요? 죽은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사울왕처럼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으니까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이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정을 부추기고 지금 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십자가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낮은 자의 모습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만 높이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멸시천대 십자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두람 처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보다 잘 되는 것이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한국 교회,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